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 우리는 그림자이자 모형인 성막이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믿음에서 이탈해서 다시 옛날의 과거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옛 언약과 옛 종교적 관습으로 돌아가려는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그들이 익숙한 과거 구약의 제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이들이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다시 들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하늘의 성소가 왜 지나간 옛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성막보다 더 뛰어나며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제 본문에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첫 언약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속죄와 구원의 실체일 수가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이 짐승의 희생과 피로 드리는 제사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속죄함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혼, 양심까지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한 행실의 죄에 대해서 용서가 주어지지만 그 속죄가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제한된 시간만 유효하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세우게 하신 그 성막은 그림자이며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늠하고 기대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나버리고 다시 율법의 요구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후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새 언약의 은혜를 무익하게 만드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신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고 이 속죄로 인해 성도는 행실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까지도 깨끗함을 받는 본질적인 회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의 죽음,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받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속죄를 받고 정결케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이 대속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원수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하도록 흔드는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듭니다. 확실한 구원을 불안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꾸 손으로 뭔가를 잡고 싶은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는 시험들과 유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죠. 믿음으로 분투해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긴장감과 죄책감이 실어서 눈에 보이는 증거와 현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과거 옛 언약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할 것 같고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해야 할 것만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장을 외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인생은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믿는 모든 자가 그 안에서 과거의 약속과 전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며 그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인생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확고히 붙들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비유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출발할 때 서두에서 믿음을 떠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주의해서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신비한 환상이나 이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 환상들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고 구원을 주실 것 같은 권세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다른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환상들을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저 힘없이 무력하게 맞이한 것이 아님을, 수동적으로 맞이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를 믿는 자들에게 받도록 주셔야 하는데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약속한 자가 죽어야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에게 영원한 상속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한 자의 죽음을 요구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끄럽고 무력하게 느낄 일이 아니라 내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공식적으로 나에게 유효한 상속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을 세워주시고 자신이 직접 이루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옛 언약은 어떻게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로 바라보게 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규례들과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로 합당하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뿌림이었던 것을 봅니다. 피는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죠. 산소를 온몸에 순환하고 생명을 돌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자 생명을 파괴하게 만든 죄를 속죄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규례가 결국은 성도를 새 언약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실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그 능력을 예표하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지, 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필요 요건이 될 수 없는지, 추가될 수 없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온 옛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이런 옛 언약의 규례들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이 일들이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도 돌아보고 확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닻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는 나의 연약한 문제도 있어요. 늘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도 참 힘든 시련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깨어지지 않을 약속을 십자가로 세우시고 이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의 믿음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보이게 만드는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처럼 다시 뭔가 생위로 그렇게 내 구원을 확증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을 마지막 날까지 밀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